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50일의 한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셨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우리로 치면 주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함께 대화하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목적했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 함께 했던 분이 안 계셔요. 그런데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서 우리가 길에 오면서 함께 대화했던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닌가, 우리 선생님 아닌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증언이 뭐냐면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길에 오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깨닫지 못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도착해서는 지금은 안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임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떠한 죄목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므로 이제 그 불똥이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튈 거니까 하면서 지금 도망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제자들은 다시 어떤 액션을 취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6절부터 읽었지만 33절 보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와 또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함께 예수님임을 깨닫고 돌아온 상황이에요. 돌아왔더니 모여있던 그분들이, 제자들과 여러 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왔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 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단다 하면서 이제 시몬이 증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죠? 우리도 그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35절까지예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그룹 안으로 들어와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와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돌아온 두 제자 정도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마음에 동요가 좀 있는 상태예요.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아직 내 눈으로는 안 본 상태, 도마의 8일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에요. 이 말을 할 때에, 즉 엠마오로 같은 두 제자가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는 시몬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뿐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나머지 10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샬롬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반응이 놀라워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사람이 죽었다가 영혼이 끝나버리지 않고 다시 살아남을 당한다는 것은 그 당시 철학과 그 당시 생각으로는 영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아요. 어딘가 살아있겠지. 우리를 치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지.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수준에서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것을 반박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생각하니 우리를 치면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도깨비가 나타난 겁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크게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 속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수준과 세계관과 가치관의 수준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정 짓는다는 겁니다. 나의 갖고 있는 수준이 마치 다 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넓이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진 한계 안에다가 하나님을 구겨 넣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곧 이 말은 나무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말씀 나누실 때에 한두 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가이사라 빌립보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다음 예수님은 밝혀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영어로 귀신으로 도깨비로 나타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귀신이 나타난 양, 영으로 나타난 양 보고 두려워하여 무서워했습니다. 그 보는 것을 마음으로는 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내가 귀신이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가 이때까지 말했지 않냐? 왜 내가 말한 것을 믿지도 않고 마음에 귀신을 본 양 두려워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까? 육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다 있느니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지금 마음이요 혼재됐어요. 예수님을 다시 보니까 기쁜 마음 반갑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죽으셔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리라는 절망감은 있었는데 예수님 눈앞에 계시니 기뻐요. 일단은 기쁜데 이분은 영인 거예요. 자기들 인식에서는 귀신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놀랍고 무서운데 기쁨이 혼재되는 그런 상황.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곧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 여러분 우리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한 단어로 뭐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플러스 시편.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구약은 이게 다잖아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여러분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너희에게 이야기한 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른바 이야기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원 사역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너희 눈앞에 실현되어 있음을 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또 좋은 영상을 접하고 이해하려 애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의미가 뭔지 말씀이 내게 내 구체적인 삶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알려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그것만을 모아서 한다면 여러분 한계는 분명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이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든지 신학 공부를 하든지 예배 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든지 혼자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든지 또 구체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뜻과 의미를 알려주신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칠 때든지 할 것 없이 내 것만 가지고 덤비고 접근하면 우리는 그것만 얻을 수 있어요. 관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이 열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생각입니까? 지식으로 막 암기했던 것이 떠오르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들었어요. 암기도 했어요. 그걸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연다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적혀 있는 어떤 것도 오롯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옛날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좀 글 잘 쓰는 아저씨들의 편지, 그리고 나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사조를 갖고 나름 자기가 섬기고 생각하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적어 놓은 글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2000년 역사 동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내 삶을 규정짓고 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그 방향성 끝에는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희노애락 가운데서도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여정을 밝혀주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시편 기자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딱 일타 강사 노릇을 하십니다. 핵심을 찝어주셔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제가 일부러 46, 47절을 읽어야 되는데 뒤에 걸 먼저 읽었어요. 예수님이 일타 강사로 딱 이렇게 모아서 핵심을 찝어주셨는데 왜 제가 47절만 읽었냐면 47절은 진행 중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사명은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46절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미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 일은 게임이 끝났어요. 예수님은 하셔야 될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가장 낮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누구의 소명입니까? 누구의 사명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이든 더 나아가서 공교회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기억을 해야만 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있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드린 것은 할 일을 정확하게 규정을 지었었잖아요. 헬라파 과부 할머니들이 공교에 빠지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 전념할 터이니 살림은, 교회 공동체 살림은 7 집사를 뽑아서 살리려 한다 해서 7 집사님을 뽑은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할 일이 나누어졌어요. 7 집사님들은 교회 살림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살림을 사셔야 되는 7 집사님조차도 그 영적이고 신학적인 수준이 사도들 못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시장에 나가서 뭘 하셨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을, 사도행전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그걸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서기관들이 이를 바드득 갈면서 돌로 쳐 죽인 것 아닙니까? 돌로 쳐 죽인 것은 종교형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치형으로 죽으셨고 스데반은 종교적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뭐 하시다 죽었다고요 지금? 죄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일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파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증인이야를 놓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된 선포와 전파가 우리가 잘 알듯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사도들이, 시몬 베드로를 앞세운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들과 속사도들,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로 통하여 유럽으로 전파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증인의 삶이 흩어졌죠. 전파되었죠. 그리고 그 임무가 2000년을 훌쩍 넘어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 반석이 빛된 교회까지 흘러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증인의 삶을 삽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전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이니 귀신이니 도깨비니 하면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혹 있다.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을, 그 예수님의 찾아오신 의미와 뜻을 모른 채 그저 기쁨에만 겨워 있다. 이것은 초등학문 수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걸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마음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분명해졌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은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삶에 이미 찾아와 주셨습니다. 관건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인식을 갖고 그저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그 정도로 치부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내면화시키지 않고 그저 약간의 나랑 좀 떨어져 있는 존재 같은, 나랑 상관없는 존재 같은, 그렇잖아요. 나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실존이고 영은 영의 존재니까 나랑은 조금 구분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대상화시키고 객체화시켜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께 책만 받는 제자들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인으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어찌됐든 깨달으려고 애쓸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입에 발린 말, 들어서 익숙해서 나오는 말. 이제 오늘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건데 외워서 그냥 나오는 마음과 전인을 실존을 거치지 않고 머릿속에 맴돌다가 그냥 암기해서 나오는 말일 뿐이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방법은 각자 나름의 삶의 자리마다 달라요. 목사는 오늘처럼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기회들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요.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업의 장소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 너무 힘들게 고민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몸에 익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체험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주 보게 하소서. 원래 영어가 I want to see you예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기도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내 삶 가운데서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겠고 아는 것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교회만 다녀요. 무슨 목격자의 삶을 사며 무슨 증인의 삶을 삽니까? 머리로만 가득 차서 성경 요절 달달 외우고 습관적으로 교회 와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생활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했다 한들 무슨 증인이 됩니까? 본 게 없는데. 체험한 게 없는데. 혹
어렴풋이 처음 다른 사람이 할 때 옆에 서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나는 그저 귀신인가 도깨비인가 정도만 체험했다면 결단코 증인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밝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자기들이 손해보고 힘들어지고 아파할 걸 뻔히 알면서도 다시 힘든 그 장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시작한 장면이에요. 수많이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은 평강이고 샬롬이고 평안이어야 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 진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목격자로 살아가는지, 누가 그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